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15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2차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 이어서 빌닷의 두 번째 스피치입니다. 주 내용은 악인의 운명과 최후인데요, 그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어둠, 피곤,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기근, 재앙, 질병, 사망, 공포, 또 이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후손이 없이 씨가 말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빌닷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욥의 운명과 최후가 그러하다고 말하며 욥을 저주하는 것일까요? 8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본문을 이 8장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빌닷이 무시무시한 악인의 운명과 최후를 언급한 이유는 욥이 그렇게 될 것이라며 욥을 저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욥이 지금 회개하고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욥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닷의 이 말은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은 저주의 말이라기보다는 권면의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 19장에 나오는 욥의 대답에서도 알 수 있지만 빌닷의 말은 욥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때로 빌닷과 같은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권면을 하고 좋은 의도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빌닷의 말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빌닷의 말은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빌닷의 말도 보편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맞는 그 말이 지금 욥의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는 사실이지만 욥은 지금 악인이라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고도 말씀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얻을 수 없죠.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때와 상황에 맞는 말,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이 말씀하듯 그 지혜는 어디서 오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닷의 말은 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둘째, 빌닷의 말은 욥을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은 왜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또 다른 이렇게 번역으로는 어리석게 보느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진리를 말해주며 욥의 최후가 악인의 최후처럼 되지 않도록 욥에게 좋은 권면을 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빌닷이 정말 욥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욥을 위해서, 욥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즉 자신을 짐승 취급하고 어리석은 자 취급하는 욥의 말에 마음이 불편해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직언을 하고 돌직구를 던진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불편하고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듣기 싫고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즉 나를 위해서 말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정답만 얘기하고 있는지, 또는 사랑 없이 진리만 선포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며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도 처음 찾아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욥의 재앙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욥의 심한 고통을 보고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며 그저 소리를 질러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듣고는 어느새 그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드러운 마음, 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닷의 말은 욥은 틀리고 자신은 옳다는 말이었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깨달으라, 정신 차리라, 제대로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욥아, 너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고 내 말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사실 이 빌닷이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빌닷이 욥을 보면서 짐승으로 여기고 그렇게 부정하고 더럽다고 또 이렇게 어리석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닷은 자기가 한 말은 생각하지 못하고 욥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참 이상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참 티끌과 같은 작은 잘못, 그런 죄는 참 잘 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들보와 같은 큰 잘못과 죄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섣부른 판단과 교만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죠. 사실 대부분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하죠.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세주가 천한 말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12살의 그의 지혜로 랍비들을 놀라게 했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베드로전서와 야고보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하루 이 주님의 겸손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과 이웃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욥기 말씀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합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것인지 또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 때로 우리의 주변 가족과 이웃들을 정죄하며 내가 맞다고 그 사람은 틀리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보 같은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 같은 죄만 보는 그런 우리의 외식함을 또한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